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1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삽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절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곳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의 종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주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어제부터 쭉 보신 말씀이 73편부터는 제3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이 다윗의 시편과는 내용이 다르고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74편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을 연구를 보면 우리가 또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때 지어진 시편이어서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74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일제 치하에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우리 말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릴 때, 그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고 또 찬송가를 만들었고 윤동주 같은 시인 믿음의 선배들도 하여튼 이런저런 시를 써서
우리 지금도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창하는 그러한 시가 윤동주의 시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쭉 보시면 그런 것들이 쭉 묻어 있는 건 여러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탄원이 이 기도의 주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실 때 눈여겨보실 단어 중에 하나는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은 그 어떤 흐름들을, 배경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탄원을 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기르시는 양을, 이 백성을 하나님 진노하시고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죠. 어찌하여를 많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고요. 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이러한 단어가 이것저것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혼자 넋두리할 때 어찌하여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 형편이 되게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기쁘고 형통할 때 어찌하여 이런 말 안 쓰거든요. 힘들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하여, 우리가 그 까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넋두리하고 기도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도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향해서 진노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십시오. 시온산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회파가 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솔로몬 성전,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음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3절부터 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허물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다 도끼와 철퇴로 성소를 깨뜨려 버리고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또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금그릇, 은그릇 이런저런 것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뭐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원수들에게 더럽혀지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이런 아주 어두운 세상, 포로된 세상을 지금 이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솔로몬도 지었고 또 모든 백성들 왕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하셨고 솔로몬 성전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솔로몬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유럽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은 그런 모습 많이 보시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성당들, 예배당들이 이미 문을 닫았거나 여러 가지 팝이나 이런 데를 팔려버렸고 혹은 어떤 문화 그런 공공 그런 시설로 쓰이기도 하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 영국 한 10일 정도 청교도 영성 이런 발자취를 좀 밟아보고 싶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엄청 놀랐어요. 에딘베러 하면은 약 500년 전에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면서 거의 100% 거의 개신교회 아주 못자리 같은 그런 도시거든요. 장로교가 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포세일이라는 그런 성당 예배당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지방을 가는데도 보니까 교회에다가 크게 영어로 포세일 팝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그런 예배당들이 이미 팝이라든지 술집 같은 거죠. 혹은 여러 가지 안내센터 이런 문화시설 이런 거를 팔린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게 참 어째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런 탄식을 하고 이런 일이 또 혹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오지 않나. 근데 그런 두려움을 아주 크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말씀이 사라지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고 말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지하에 깊은 곳에 있고 습기가 차고 물이 나도 10명, 20명 모여도 거기 뜨거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 예배가 있으면 그건 교회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건물도 하나님 영광 떠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 엘리였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전쟁이 너무 이제 크게 심각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서 하나님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일 거다라고 갔는데 막상 블레셋에게 크게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그 아들 비나스도 죽게 되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직 사무엘이 활동하기 직전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부인 되는 이 여인이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가봇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 민족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 법궤도 빼앗겼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군인들 다 죽고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절망해서 아기를 낳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도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74편의 말씀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고 있죠. 또 하나 기억해 주길 원하는 말씀이 18절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18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근데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요? 원수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앞에서는 무엇을요?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시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후반도 와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원수들을 기억하셔서 원수들을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말을 해도 아시고 말을 하지 않고 혀 속에 말을 가지고 있어도 아셔요. 시편 139편의 말씀이죠. 우리 머리털어까지 다 헤아리시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머리털어기 우리 몇 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한평생 쭉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시고 잘못한 것을 기억하시고 다 우리를 다 기억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아신다면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해야지 지키죠. 그죠? 기억하지 못하면은 할 도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억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오신 것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된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을 얹어서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이 별로 큰 충성도 하지 못하고 큰 헌신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그마한 헌신, 우리 조그만 희생, 수고, 하나님 이름에서 뭔가 몸부림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사랑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 나의 어떤 부분,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내 어떤 모습, 내 어떤 무엇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또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아까 좀 나오기 전에 보니까 벌써 이게 상현중학교 저쪽에 선거 준비하느냐고 새벽부터 불을 환하게 켜놓고 뭐 벌써 뭐 투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창밖으로 좀 보면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6시 다 돼가서 바로 뭐 이제 막 투표 이미 뭐 사람들 가서 줄 서고 있겠죠. 오늘 하루에 이제 우리나라의 큰 일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무슨 기억을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원조를 받던 수많은 이 세상의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죠, 그렇죠? 많은 복을 받았고 또 6.25 전쟁에 참하셔도 살려주시고 경제적인 부를 주시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자유를 주셨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주신 은혜와 물질과 자유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하게 썼는지 아마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는 날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감사한 일도 있지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일도 참 많습니다. 받은 복은 참 크고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지 못한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런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우리 개인이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 나를 무슨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깊이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